출애굽기 10장에서 우리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0장 4절. 10장 4절. 시작. 1절부터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속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나를 다같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번 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 번 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아버지, 지금 이 말씀에 응해지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유를 여겨주시고 또 아버지 약속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별해 주시는 영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 중국의 사태를 보면은 바로 이 메뚜기가 5조 이상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은 메뚜기가 몇 배로 더 급증을 한대요. 그래서 다 쓸어버려서 앞으로 세계의 식량이 완전 다 갉아먹으니까 그 전에 펄벅의 대지를 보면은 메뚜기 때가 지나가니까 그 왕눈이가 살던 그 동네가 아무것도 아주 보리싹 한 개도 안 남아요. 그래서 그 참 펄벅이 그 대지 참 멋있게 썼죠. 그래갖고 흙을 끓여 먹는 장면이 나와. 흙을 끓여 먹어. 흙이 굴뚝에 무슨 연기가 솔솔 올라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다 들고 왕농 그 집을 쳐들어가잖아요. 너만 곡식을 감춰놨다가 너만 먹냐고. 너나 먹질 않고.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는 곡식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가마솥 뚜껑을 여니까 이건 뻘탕 국물을 진흙이랑 섞어서 끓여 먹는 걸 보고서는 막 그렇게 놀래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왕눈이가 할 수 없이 굶어 죽으니까 집에다가 애들을 세우고서는 남방 쪽으로 내려가지. 저 샹하이 밑으로 걸어서 피난민 행렬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려가다가 이제 큰 부잣집에서 음식 먹으러 온 수많은 피난민 거짓대들이 부잣집을 털러 들어가는데 왕눈의 부인이 거기서 진주 주머니를 발견해갖고 그거를 싹 들고 나와서 왕눈이가 떼부자가 되는 거죠. 떼부자가 되고 나니까 기생이나 데려다 놓고 부인은 여전히 거지 취급받고 취급도 안 하고 그런 장면이 나. 근데 그 내가 얘기했을까 그 여자가 남편이 이제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진주 두 알만 진주 달라고 그러니까는 지켜지게 그거 가져서 그게 뭐냐고 두 알 줬는데 나중에는 그 첩이 그냥 그 두 알을 또 뺏어서 귀걸이를 싹 하고서는 왕눈이 부인 앞에서 아주 조광지처 행세를 하는 게 나오죠. 그런 어떤 것처럼 지금 중국이 바로 이런 시대에 온 거예요. 지금 그 범람하는 그 양쯔강 거기가 그 위가 이제 샨샤댐이라는 거죠. 양쯔강 그 옆에가 뭐냐면은 적벽대전 촬영하던 데야. 그러니까 적벽대전이 뭐냐면은 삼국지 촉한 땅에서 오나라, 제나라, 조나라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진시황이 나타나가지고 그 오제 나라를 통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기 전에 그 사만 땅이니까 이제 유비가 쫙 올라다보는 마을이 있어요. 유비가 어마어마한 강물이 흘러가. 그게 지금 이제 난리가 나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조가 이제 저쪽에서 막
이제 다 간신배가 돼가지고 다 만들려는 거죠. 그리고서 이쪽에서 이제 조나라 있고 뭐 제나라 있고 오나라 있고 한나라 있고 이렇게 이제 있는 건데, 그때 이제 나타난 게 이제 장비 아니야. 장비가 그냥 시커먼 수염을 이렇게 달고서는 그냥 고집사님 키보다 더 큰 그냥 칼을 하나 들고서는 관웅장이랑 같이 나타나가지고, 또 이쪽에서는 누가 나타나? 제갈공명이 나타나죠. 제갈공명은 항상 깃털을 까고 이렇게 항상 독수리 있고 보드러운 새털을 묶어서 그걸 부채로 만들어갖고 그거를 살짝 이렇게 흔들면서, 왜냐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그 중국의 역사의 모든 지혜는 거기서 나왔더라. 양쯔강 위에 지금 홍수 물난리 나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강물이 막 물살이 엄청 세요. 거기서 보면은. 근데 그 막 흐르는 거기 옆에는 완전히 낭떠러지, 끔찍한 낭떠러지야. 낭떠러지인데 저 조나라랑 앞에서 저 제나라를 엎지르러 가려면은 이거를 넘어가면은 지름길이야. 이 절벽 위에를 넘어서 이렇게 쳐들어가면, 아니면 강물을 따라가려면 이거 뭐 다 배 타고 다 죽는 거고. 그런데 이 중국 사람들이 참 무지한 것도 있고, 그때 얘네들은 천문학을 저도 다 알았어. 이 돌아가는 세상 원리를 알아. 태양계 안에서 그 흘러가는 어떤 그 우주의 기운을 알아. 그 기운을 잡아내는 게 제갈량의 부채야. 제갈량은 싹 부채질하면서 바람이 남서쪽에서 부는구나. 내일은 배를 띄워라. 이래요. 그 바람 하나를 그게 지혜지, 천운이지. 아니 내일 당장 바람이 저쪽 오는데 배 타러 싸움하다가 다 죽을 건 뭐 있어. 그래서 꼭 책사가 필요한 거야. 딱 부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보면 다 이러고 있지. 작년 작품 대전 안 봤어요? 봤어? 멋있잖아. 거기 제가 보면 얼마나 멋있게 나와. 하우! 하지 이러고서 탁 가지고 뭐 그냥 뭐 거기 다 통하는 거야. 그냥 네! 하지 이런 조조가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간신배라는 게 아니라 거기 오공도 나오고 그러지. 그런데 이게 장비가 그 무지막지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 거야. 거기를 왕이요. 공명님 거기는 저 절벽 그 절벽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전부 다 낙사해서 죽습니다. 그런 말하는 게 없어. 그 사람들은 해라 그러면 하는 거야. 그래갖고 농사짓는 농부부터 전부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절벽에다가 내가 이때 다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깎아지는 절벽인데 절벽을요 통나무를 다 어마어마하게 박아요. 먼저 말하자면 그게 이제 신주 못이 되는 거야. 그거 다 박은 다음에 다리를 나무로 놔서요. 지금도 그게 귀곡전도라는 데거든. 그 어마어마한 절벽산이 그 낭떠러지에 그때 만든 통나무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불가사의야. 그걸 보러 가는 거야. 그냥 그 절벽이에요. 근데 시진핑 전에 누구야 증서평 있을 때 거기를 갖다가 유리로 만들었어. 거기서 바닥 봐도 무서운데 그 나무로 담보돼 있거든. 그러니까 절벽인데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뺑을 둘러져 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런데 그걸 지금도 써요. 삼국시대 때 만든 거를. 무모한 거지 말하자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만리장성도 어느 땅이든지 파보면은 백골이 지금도 나온대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럼 백골이 나오면은 그걸 내버리고 고향으로 돌려보내 장사 지낸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갈아서 흙이랑 섞어서 만리장성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리장성이 튼튼한 거야. 인골에 뼈가 다 섞여가지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그게 들어갔을 거야. 쿠푸 왕이 잠들어 있는 카이로의 그 멤피스 안에 그 피라밋이 230만 개 돌멩이로 쌓여져 있는데 어떤 돌 하나는 10톤이 있어. 10톤. 어떤 돌멩이 하나가. 보통은 6톤이에요. 근데 작은 모서리 같은 데 막아준 돌은 2톤이에요. 그러니 봐봐. 애굽의 쿠푸 왕이라는 왕조하고 왕비를 피라밋 안에 넣기 위해서
230만 개의 돌로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죽었겠어. 그래서 내가 거기 볼 때 미친놈들이다. 지네 무덤 하나 잘 넣겠다고 왕으로 올랐으면 그때부터 만들어내는 거야.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주관을. 그게 이제 멤피스 그 카이로의 세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불가사의한 거야. 그거는 천문학이 발견돼 있지 않고 수학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돌멩이를 230만 개를 그렇게 기하학적으로 쌓아놓을 수가 없어. 수학에서 조금 더 공식이 틀리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잖아. 그거는 아폴로의 달이 도착할 때도 수학이라는 것이 언젠가 제가 말씀드릴 때 총알을 쏘면 그게 포물선으로 떨어진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그 각도도 전부 수학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아폴로라고 하는 달이 도킹해서 달에 딱 세워질 때 그 수학적인 공식이 딱 떨어져야 로켓가 발사돼서 수학적인 지점으로 그냥 날아가서 세라베논 대로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도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이 무조건 쏘아 올려 가다가 달 만나면 아무데나 정착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전부인데 옛날 삼국지 촉한 땅에 장비가 무모하게 여기다 그렇게 해서 쌓는 것도 기가 막힌 수학 공식이다 이루어진 작품이다 그거지. 그래서 거기를 가는데 내가 갔을 땐 나무로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갈 때도 그거 붙잡고 가. 왜냐면 천길량 떨어지야. 천길량 떨어지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조나라를 망해뜨리는 거지. 그래서 유비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은 유비의 궁전 쫙 있어. 그리고 한시 걔네들이 쓰는 시 있잖아. 그냥 쫙 부보의 한시 막 그냥 써가지고 그냥 쫙 멋있는 역사예요. 중국이 사실은. 사실 우리나라도 시진핑이 그랬대잖아. 남북한이 다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 속된 땅이었다. 트럼프가 깜짝 놀랐다 그러잖아요. 시진핑 그 말 듣고. 근데 그런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잔재가 남아서 사대부 그런 게 남아가지고 한국이 노예 근성으로 막 때리 누르면 다 말 잘 듣고 다 세워놓으면 더 쫄랐다고 다 일본 사람 같이 융합이 안 되는 거지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런 그 장비의 역사, 유비의 역사, 제갈령의 역사 여러 가지 다 있는데 어떡합니까? 내일 그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막 그러니까는 제갈령한테 책사한테 구해서 부채질을 싹 하면서 내일은 동남쪽에 바람이 부고 주님이 그랬잖아. 너희가 천기를 보고 이 세대를 구분할 줄 알거든. 그치? 그러니까 천기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중국의 천기는 뭐냐? 태양계 안에서 우주의 그 큰 공간 안에 작은 태양계 안에서 보자면은 그 지구 태양계 위에 그 하늘이 바람이 이렇게 부니 당신이 분명히 화살촉 10만 개를 갖고 와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3일 안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갈이 그러셨거든요. 배가 딱 어스름 새벽에 가는데 허수아 비치 풀애기를 배 위에다가 전부 만들었지. 어스름 새벽에 보니까 전부 사람이 화살 들고 오는 전쟁터 아주 장비한 군인같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조조가 그냥 오는 거라 전부 다 화살을 쏴서 초장에 그냥 박살을 내버리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살을 막 쐈어. 나중에 쏴서 보니까는 지푸레기 위에다가 쏜 거잖아. 지푸레기 위에다가 나중에 그 지푸레기에 꽂은 화살을 뽑으니까 10만 개야. 그런 그 책사에 머려서 나오는 건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천기를 몰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온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자가 없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특별히 저같이 이 선사적인 일하는 이런 종들은 하늘의 기운을 모르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천기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 종들이 지금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서울에 나타나는 거지. 말하자면 난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외친 거 저분이 인제 그냥 리피트하고 있네. 너무 놀랄 때가 있어. 어쩜 저렇게 나랑 똑같아. 말씀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분이 요지를 잘 잡아냈잖아.
욕은 뭐 이 개놈의 새끼 어쩌고 저쩌고 때도 그래도 그런 거 안 들려 나는. 그분의 그 성경 말씀에 핵심이 들어오니까 야 내가 저 옆에 서가지고 같이 내가 유관순처럼 뛰어줘야 되는데 아이 갖고 와라 이런 마음이 들어.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렇게 영으로 외칠 수 있는 주의 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장로님이 때로는 가슴 아파. 목사님 왜 이렇게 재밌다 왜 이렇게 없어요? 목사님 설교도 재밌는데 왜 이렇게 안 보여요? 들을 수 있는 자가 없어서. 들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 마을수 많은 데가 채워져가지고 편안하게 거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끝나면 그냥 맛있다 짭짭대고 모이면 또 테니스에서 떠들어대고 이런 형들 거기다 골프 대회 나가고 그런 게 지금 좋은 세상인 거야. 그래서 뭐 김하신 목사처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안 받으면 지구가 안 돼요 이딴 소리 하면 지랄하고 자빠지는 데가 안 오는 거야. 아 진짜 그러면서 웃기고 있네 그냥 이때처럼 지금 무슨 때인데 무슨 성령을 받으라. 근데 내가 어떻게 정광 목사님 말씀 하나 딱 듣는데 이러더라고. 그 칠판에다가 분필 넣고 쓰면서 예수를 믿은다면 반드시 사도행전의 성령의 행전을 겪고 나서 영성운동을 하든지 뭐라든지 제자훈련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자마자 제자훈련한다 뭐한다 지랄 꼴값들을 떠가지고 교회라는 한국의 이 꼴락이 됐다 그러고 내가 그냥 옳거니 그랬어. 아이고 맞서 나 혼자 그냥 부흥이 하는 거야. 그냥 나 혼자 이야 저 진짜 저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지나야 되는 거지. 성령의 역사 그게 지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지. 정말 더 지나야 돼요. 그래갖고 그냥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장비가 만들어 먹는 걔들 전쟁하니까 고기를 많이 말려서 자루에다 매달고 말 타고 싸우면서 배고프면 육포를 먹고 했거든. 육포 그것이 이제 장비 육포라는 거야. 거기 가면 그냥 장비가 만들어 먹은 육포 가게가 많아. 그래갖고 나도 먹으면서 야 이랬구나. 오양장육을 넣어서 만들어서 육포가 커스코에서 파는 그런 육포가 아니야. 오양장육 맛이 나는 아주 깊이 있는 말고기도 육포로 만들어서 가져간 거야. 걔네들 닭고기부터 뭐 전부 육포로. 그냥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데 다 썩어가니까 그냥 나도 장비 육포를 뜯어 먹어가면서 이야 쥐곡잔도 거기를 걸어가면서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해놔. 그랬더니 등소평이 돈 번다고 관광객 더 모집한다고 그걸 유리로 깔아가지고 유리로 까는데 걸을 때 또 이렇게 해놨어. 효과를 짜자자자자 유리가 찢어지게 효과로 짜자자자자자 이렇게 하면 으악 하고 다 못 자고 기어가잖아. 장정들도 기어가잖아. 아유 대단해요 대단해.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겠지만 중국 지금 저런 꼬락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장마가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있어 세상에. 그냥 내려 쏟아지는데 아니 노아 때 40회간이 하늘과 땅이 하늘문이 열어지고 하늘 위에 물과 땅 아래 물이 다 터져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꼭 그런 식이야. 그래갖고 그냥 무슨 거기가요 풍경이 세계 1위야. 양쯔강 옆에 풍경이. 근데 거기가 매년 홍수가 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계에서 제일 큰 미륵불을 만들어놨어. 그 이제 유람선 타고 거기를 가는데 큰 부처가 있는데 산을 딱 깎아서 산덩어리 하나가 부처 하나예요. 엄지발가락 하나에 사람이 20명 올라가. 엄지발가락 하나에. 그리고 얼마나 커. 귀때기 하나에 사람이 100명을 올라앉아. 아니 부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다 꼬불꼬불 파마를 그냥 꼬부랑 파마해서 다닥다닥 붙어있잖아요. 거기는 올라가지도 못해 부처님 머리라고. 그런데 그냥 저쪽 산에서 이쪽 산까지 귀때기야. 맞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세운 다음에 양쯔강에 홍수가 안 났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 그런데 지금 산덩어리 하나를 깎아서 부처를 만들었든지 간에 만에 지금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비를 그렇게 쏟아보니까는 지금 양쯔강 그 샨샤댐 수위가 지금 10m밖에 안 남았어. 요만큼 10m 요정 10m 꼬무한 거지. 그게 착당 그게 무너지잖아. 예를 들어서 그거를 쌀 때 미국 지질학자들이 여러분 물 원결력이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물을 가둬놨으니까 집안이 약해서 집안이 부셔진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모든 그 삼국지 역사적인 유물도 많이 있지만은 집안이 약해가 거기가 오래된 역사적인 땅 스촨성이거든. 스촨성. 근데 그 스촨성이
지난번 지진으로 23만 명이 죽었어. 지진으로. 지질학자 말이 좋은 걸 들어야 되는데 아주 무대뽀로 그냥 모든 세계 최고로 만든다고 미국이 죄다 일으켜주는 그 경제적인 돈 갖고 말이에요. 오바마 힐러리가 아주 갖다 싸줬잖아. 바이든 아들도 거기다 그냥 돈 다 쳐먹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그 어마어마한 것이 터지잖아. 예를 들어서 그 지나갈 때 말로 표현이 못해. 너무 아름다워. 풍경이 뭐냐. 입을 그냥 아까 벌려야 돼. 세상. 이러면서 간다 계속. 응. 10시간 정도 타고 갔나 봐. 배를 한번. 계속 놀래 그냥. 그 아름다운 것이 지금 다 흙탕물이 된 거야. 흙탕 뻘등이 되고 그 꼭대기에 이제 그 샨샤댐이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은 거기 아래로 있는 수많은 도시들 있잖아. 후베이 성부터 시작해서 응? 여러 가지 그 성들이 다 지금 5천만 이재민이 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메뚜기가 몇 조로 지금 부는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한번 손을 드니까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가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아버지 손바닥에 있다는 것. 지난번 설교 때 목사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도말했는데 깊은 바다에 쳐넣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절대로 낚시 금지, 낚시를 끄집어낼 필요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완전한 용서를 받았어요. 왜 그거를 왜 인정을 안 해? 내가 왜 휴가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주님이 데려가 주시고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 그게 복음이 아니라면 솔직히 불교 믿으세요. 내 공로로 내가 부처받아서 내가 극락에 가는 거. 우리 공로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는 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야 돼. 아멘이죠? 그래서 요즘에 내가 내 평생 이런 날이 없었잖아요. 다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지난번 이걸 풀렸는데 겁나더라고. 왜냐면 제가 기부산 상태에서 한번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어떻게나 아픈지 절절절절 매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아파서. 내 걱정이 염증이 생길까봐 걱정했어. 넘어지면 그 안에 8피스를 쇠를 박았대는데 이제 이것이 와르르 움직여진 거 아니야. 그 속은 꺼낼 수도 없잖아. 뼛속으로 뭘로 꼬매. 그러니까 뼈를 고정시킨 부러진 뼈의 8개 피스를 이렇게 무슨 호치기 찍듯이 이렇게 고정을 해놓은 거죠. 8개를. 해놨는데 와르르르 무너졌으니까 이게 어떡하나. 그래서 뜯을 때 염증이 있거나 굶었으면은 보통 작업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여보 아직도 이렇게 아픈 거 보니 어떻게 욱신욱신 아프고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쫙 잘라서 이제 그거를 뜬 끄던 그 20파운드 정도 무거운 그 그냥 콘크리트 된 거를 떡 잘라내니까는 아물긴 덜 아물었는데 염증은 없대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가슴에 철러서 그걸 다시 뜯어서 다시 재공사를 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해줬어. 이쁘게 이제.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요런 시간이 내 평생 없었지만 그러나 또 요 시간도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또 하나님의 뭐 다 은혜가 있겠지. 누구 말마다 하나님 뜻이에요. 목사님 뜻이에요. 감사만 하세요. 그럼 그렇지 뜻이구나. 감사만 해야지. 그분 항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러고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아이고 휴거가 안 일어나고 환난 때 빨리 산으로 어디로 성도도 데리고 주의 종들이 데리고 올라가려면 다리가 깨끗이 뛰어서 여러분들을 뭐 업고 데리고 뛰어갈 것 아니야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어머 하나님 이제 어떻게 나는 못 도망가네 이랬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메뚜기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재앙이 나오면은요 3일 흑암이 나와요. 21절을 보십시오. 자 10장 21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3일 동안 흑암이 있어서 새카만 흑암이 애굽 땅에 있었는데 앞으로 환란이 오면서 3일간의 흑암을 주님이 사인으로 보여줄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지만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자,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별을 두셨죠. 구별을. 여러분은 지금 피는 주시 피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지켜줄 걸 믿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루대 원사님이 목사님 우리 애들하고 우리 손자촌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휴가 되겠죠. 그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바보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왜 하나님이 지켜주진 않겠어? 할렐루야. 그런 거는 물어보지도 마는가 그랬어. 이거 하나님이 완전히 지켜줄 걸 믿으셔야 돼. 그게 믿음이죠.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자, 고스텐 땅과 애굽은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자, 나와 내 가정은 주님이 지켜주신다. 세 번째 시작. 나와 내 가정은 주님이 지켜주신다. 나와 내 가정은 주님이 지켜주신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이 절대 지켜주신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죠. 아니,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메뚜기 재앙을 이제 내리면서 12절을 읽고 넘어갑니다. 10장 1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애굽 땅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 우박에 상하지 않는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지금 얼마 전에 중국에 계란보다 더 크고 그 뭐지? 테니스볼보다 더 그런 우박이 엄청 떨어졌어. 응? 우박에 상하지 않고 그 남은 밭은 메뚜기가 다 먹게 하래.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어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나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자,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어떻게 했죠? 메뚜기가 도착하기 좋은 데다가 오리를 10만 마리를 풀어놨잖아요. 오리 보고 메뚜기 오자마자 왁왁왁왁왁 잡아먹으라고. 택도 없어. 10만 마리 오리가 오히려 몇 조 넘는, 현재는 50조라고 그러는데 메뚜기가 얼마나 큰지 샘플 보여주니까 10cm보다 더 커. 메뚜기가. 나 옛날에 메뚜기 우리 할아버지 산소 양수리 있는데 거기 가면은 추석 때 이만한 정종병 하나에다가 메뚜기 하나씩 잡았다. 그러면 집에 와서 후라이팬에 볶아 먹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저 종로가 동대문시장에도 메뚜기 이렇게 튀겨서 파는 거 한 대박씩 팔았어. 맛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라. 지금 바로 이런 메뚜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대. 무슨 메뚜기가 나가 잡을 땐 요만 한 3cm 정도 요랬는데 무슨 10cm나 넘고, 그게 저 소말리아를 넘어서 이렇게 넘어서 파키스탄을 넘어서 이렇게 해서 애굽 전 땅 지금 차이나로 날아가고 있는 거죠.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에 쳐서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득죄하였으나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오르 10만 마리도 안 돼.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서 날려버려야 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 미국도 엄청 메뚜기가 날라왔는데 그 문헌을 찾아보니까 럭키 마운틴 아래서 다 전멸해 버렸더라고. 럭키 마운틴 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 거지. 그거 불가사의라고 그래. 아직도 미스테리야. 어떻게 그 수많은 메뚜기가 날라갔다가 럭키 마운틴 아래 가서 다 죽어버리는 흔적도 없어. 한 마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으랴. 지금 중국 전역 시진핑 저런 것들이 회개하고 아마 반짝이는 어쩌면 애굽의 바로처럼 엎드렸으면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 주시더라고. 자,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떡이랑 물 한 부대를 지고서는 사라가 내쫓았잖아요. 내쫓아서 광야로 가는데 끝도 없는 광야길을 갔죠. 물이 어딨어, 물이 어딨어. 근데 이스마엘이 너무 목말라서 물 달라고 막 울었죠. 하갈이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족속인데 땅을 치고 하나님께 구했잖아. 내 주인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들이 목말라 죽사오니 샘물을 터뜨려 달라고 방성대곡하니 그랬어. 그래서 그냥 어이꺼이 울은 거지. 그랬더니 모래에서 샘물이 터져서 나와 하갈과 이스마엘의 목을 죽이더라. 나 그때 놀랐어. 이야, 믿지 않는 자가 기도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구나. 기도하는 자는 들어주시는 거지. 기도하는 자는. 아멘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더라. 그런 다음에 애굽 바로가 다시 돌이키질 않으니까 또 다시 흑암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구분해서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이스라엘 땅에 광명이 있고 애굽 땅은 캄캄한 흑암이 있으리라. 앞으로 흑암이 있을 거라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전기를 켜면 되죠. 여러분 무서운 지진이나 천재지변 나면요, 여러분 전기 하나 나가면 가스불도 못 킨다. 전기 하나 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 그렇죠? 냉장고는 뭐가 돌아가? 아무것도 안 되지. 응? 그래서 25절 시작.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아들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이러고 갔는데도 또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를 전부 죽이는 거죠. 애굽의 장자를 전부 죽이는 재앙을 줍니다. 자, 4절 다 같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여러분, 가장 큰 재앙은 우리 앞에 자식이 먼저 죽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재앙을 허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또 구보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어. 하나님 믿지 않는 자,
믿는 우리와 구별해 놓으셨어. 그들은 장작 맷돌 뒤에 맷돌을 가는 노예의 시종에 장작까지도 다 죽인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는 정말 조그만 짐승 하나까지라도 주님이 다 지킨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추천할 것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한다. 아까도 구분한다 나왔죠. 여기도 구별한다. 두 번째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내몰게 되는 거죠. 이제 내몰게 되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고정됐잖아요. 그 홍해를 갈릴 때, 그 물을 건널 때 애굽의 뒤에서 이제 쫓아오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갈 때 지금 홍해의 밑바닥에 수많은 수레바퀴가 발견됐잖아. 그죠? 그 수레바퀴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레가 없어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는데 무슨 마차가 있어. 다 걸어서 들어가는 건데, 애굽의 그 군대는 전부 수레를 타고서는 가잖아요. 그걸 타고 가는데 애굽의 바퀴 문양은 특별했어. 그런데 홍해 밑바닥에 그런 바퀴가 지금도 막 발견되는 거.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야, 성경의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이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옛날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과 실제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얼마나 정말 멋있는 하나님. 믿으시면 하면 아멘.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 야, 여러분 홍해가 얼마나 깨끗한지 아세요? 이렇게 내다보죠? 고기가 다 보여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 스노클링 하는 데가 그 홍해 앞이거든요. 스노클링 여기다 이제 이렇게 끼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고요. 근데 그 밑바닥, 그 모래 그 밑바닥 거기에 애굽의 수레바퀴가 그냥 막 발견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야, 이 때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전 세계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걸 우리 이제 마음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론, 자 1절부터 읽고 넘어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해서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이것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자 노예사지한 히브리 노예들의 그 집이 오죽 남루했겠어요. 거적대기 같은 거지촌인데 그 거지촌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좌우 임방 문설주에 우슬초를 뿌리듯이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안방에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마지막 만찬을 하고 떠나는 거죠. 마지막 만찬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다 먹고 이제 떠나는 거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유월절이 처음 시작되는 거야. 유월절 처음 시작이 어디서? 애굽을 떠나는 날 유월절 시작이야. 유월절 최초 지킨 거.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상징으로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때 죽으신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실천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 시작되었고 주님이 그 다음에는 절기를 이제 행해 주시는데 광야 가서도 계속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40년 광야를 돌면서 유월절, 무교절, 초술절, 오순절 다 지키고 가는 거예요. 자, 유월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다? 애굽을 떠나는 날. 애굽을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떠나는 마지막 밤 유월절을 주님이 사인으로 주신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 내가 이제 올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땅에 올 거다. 자, 우주밖에 하나님은 누구? 여호와. 우주 안에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 13절에 나오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자, 휴거가 될 때 예수의 피를 가진 자 넘어가리니 환난에 남겨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상한 복음에 여러분 귀를 미혹되지 마세요. 그들이 복음의 복도 모르는 소리예요. 절대 예수 6월절 피가 나는 부족한데 봐봐 이렇게 생각하세요. 노예사지하는 히브리 노예 집구석이 얼마나 더러웠겠어. 얼마나 거기 죄가 득식을 거리고 얼마나 복잡하면서 부부가 싸움도 많이 했겠어. 얼마나 복잡해서 먹을 것도 또 자녀가 또 싸우고 힘들었을 거냐 여호와를 믿어도. 그렇지만 그 모든 혈기와 분노와 수없는 미움과 원망의 죄악들을 좌우임방 문설주에 어린 양 피 하나 보고 주님이 무조건 너는 좀 20% 정도 죄가 남았다. 니네는 99%는 야 괜찮다 패스야 이런 게 없어. 그냥 피만 보고 넘어갔어. 피 하나 보고 넘어갔어. 여러분 자신 나는 부족해서 휴거가 나는 아직 인성이 부족하고 뭐 어떻게든 꽥꽥 소리만 지르고 내가 이게 뭐 아유 이게 뭐 언제나 김상호 쌤 당신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야? 안 믿을 거야. 나보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믿으세요. 나도 부족하니까. 다 부족해 그치? 다 부족하지. 그렇지만 뭐 좌우임방문들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붙어 있잖아. 아니 내가 왜 화냈다고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 그건 무슨 소리야? 하나님만 보고 믿으세요. 이러함에도 예수를 보고 넘어가려. 피를 갈 땐 넘어가리라. 아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죠. 야,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으로 다 녹여야 돼. 찬양으로 보혈의 피를, 찬양이 보혈의 피를 좌우임방 문설주에 뿌리는 시간이야. 그게 그냥 쫙 되고 있어 그냥. 아우 얼마나 멋있어. 어떤 그냥 유튜브에 미국 그러니까 이 코비드 되기 전이죠. 그 찬양하는 그 집회를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큰 몇십만 명 들어가는 운동장에서 그냥 막 하나님 찬양하는데 한 곡으로 2시간 불러도만 한 곡만 뭐 이거 불렀다 저거 불렀다 이거 다 아니야. 그 한 곡 그냥 전부 다 하나가 되게 만드는 다음에 다 전멸이지 뭐 다 전멸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죠.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절대 내게 못 온다. 5번 재앙이 절대 내게 못 온다. 재앙이 절대로 내게 못 와. 재앙이 절대로 내게 못 온다. 재앙은 절대로 내게 못 올지어다. 재앙은 내게 절대 못 온다. 재앙은 절대 못 오는 거죠. 너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이것이 무슨 절기?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왜 무교절? 자, 피난을 떠나야 되는데 누룩 없는 빵을 잔뜩 건빵같이 만들어 자루에 담고 떠난 거죠. 그래서 그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을 때마다 죄를 없이 하는 무교절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있게 하지 말라.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너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접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아침까지 하는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이제 7년 하려니 우리 눈앞에 있지만 주님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을 지킬 건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27절을 보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넘어사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환란이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환란을 겪을 생각하지 마세요. 넘어가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구원하셨느니라. 요새 베리집은 옛날 게 됐죠? 달파라는 게 생겼어요. 그것이 백신인데 주사에다가 넣으면은 저 사람은 코로나 그 확진자가 아니야. 여기 표시가 딱 있네. 나타나게 돼 있죠. 그걸 이제 빌 게이츠 뭐 이런 데서 백신을 만지면서 하는데 그 백신을 넣을 때에 달파라는 물질이 들어가는데 그 액체가 몸에 들어가자마자 베리칩으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그거는 아주 과학적인 거니까. 그래서 야 무섭다. 달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때 그 백신 주사 안 맞으면 학교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우리보다도 우리 손주 손녀들이 나는 걱정이야. 그러나 걱정하다가도 정신 번쩍 나. 아니 주님이 너와 내 자녀들을 구원하리라 했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 손주 손녀들 뭐 놔두가 몽땅 데리고 같이 올라가는 거지. 할렐루야. 그 생각이 드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러나 이런 것이 너무 가깝게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깨닫고 오늘 결론의 말씀. 자, 14장 13절을 봅니다. 13절 읽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 여러분 봐야 돼. 여호와께서 두려워 말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너는 두려워하지 마. 뭐 달파가 나왔든지 뭐 하이드로겐 뭐가 나와서 몸에 들어가서 뭐가 그거 된다고 어쩌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 할렐루야. 구원을 봐봐. 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싸우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뭐 걱정할 게 있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제가 홍해 앞에 딱 서가지고 그래서 야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으면서 여호와여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나이다.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겁이 안 나요?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잔소리 말고 그러고잖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째서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아이고 앞에 홍해인데 어떻게 앞으로 나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요. 그런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얼마큼 있었느냐. 밤새도록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있었겠죠. 그것으로 물이 갈라지게 해라. 자, 지팡이가 뱀으로도 변하게 하고 여러가지 땅을 지팡이가 이제 그 물에 달 때 붉은 피로도 변하고 여러가지 있었지만은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거는 대단한 역사지. 그죠? 그래서 그것으로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 육지를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사람이 그렇게 강팍해. 그렇게 많이 해도 장자가 죽고 나서도 달려와. 그죠? 그러면서 탁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거기에 또 돌아가자 모세 원망하고 난리가 나지만 그대로 밤새 동풍이 몰아쳐가지고 야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대단한 것 아니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 나는 사람들이 많이해서 다른 나라 별들을 찾아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천문학이 뭐 여러 가지 별게 다 있고 연구하지만은 그런 세월이 있기 전에 난 주님이 반드시 지구에서 우리를 데려가리라 믿어. 네. 그거는 인간의 탐구하는 연구심 있는 거니까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내가 이 재밌는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떤 빈민가에 흑인 여자인데 스테판이 태어났어. 근데 스테판이 아주 그냥 노예 집안의 애지 말하자면. 할아버지는 여전히 소상농으로 일하고.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똑똑해. 그래서 이것도 다큐에서 내가 본 거야. 김상 목사님 말하지 말았지만 해야 되겠어. 그래갖고 얘가 어릴 때부터 수학의 명수야. 3살 때부터 수학을 그냥 다 알아. 암산으로 알아요. 그래서 가난한 노예 집안의 딸 스테판이지만은 이 엄마가 어떻게든 학교를 보냈어요. 그 학교에 가니까 얘가 몇시 천대 받지. 얘가 뭐 되겠어.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내줬는데 아무도 못 푸는데 이 어린 아이가 7살 때 어려운 문제를 다 풉니다. 흑인 애가.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 그래갖고 고등학교로 들어가고 대학교로 가게 되는데 대학교로 들어가려니까 얘가 너무 수학을 잘해서 MIT를 공대를 가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수학 박사예요. 근데 그 당시 흑인이 그런 학교 간 애가 한 사람도 없거든. 일반 대학에도. 그래서 참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에 얘가 대학교는 못 들어가고 나사의 소사로 취직을 합니다. 로켓 발사실 나사에 뭐 휴지 갖다 버리고 백인들 심부름하고 이런 거를. 그렇지만 똑똑한 수학자로 들어갔는데 입사할 때는 들어갈 때 얘 실제적인 애야 스테판이라네. 그랬는데 그런 것만 시키는 거야 백인이. 이런 어떤 과제를 안 줘. 그리고 참 뭐 이런 심부름만 시키고 얘는 딱 과제를 보면은 나사 국장이 무슨 어려운 이거를 통과해야 이게 돼야 아폴로가 달에 착륙을 하는데 이거 풀 사람이 없어서 아직 아폴로가 못 두고 있었어요. 그 아폴로가 뜬 데가 76년도잖아. 76년도 때 일이야. 그래갖고 스테판이 딱 보니까 쓰레기 주스러 가다 보니까 벌써 암산해서 벌써 계산이 나왔어 얘는. 그러고 이걸 어떻게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줘. 자기 위에 버스한테 말했더니 니 같은 게 뭘 하냐고 그냥 더 무심한다고 야단만 맞고 그래요. 야, 그런데 이거를 풀어야지 그 다음날 아폴로가 떠. 근데 아직은 못 떴어. 못했어. 그걸 떠야지만 세라고 그래서 세팅을 거기 저기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막 이제 하는데 아무리 세계적인 박사 수학 박사가 도 그걸 못 풀더라고.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얘가 그거를 저걸 누가 답을 냈냐 그러니까 저 청소년 제가 그냥 했는데 저게 뭐 맞겠냐고 웃기지도 않는 애라고 아주 시건방지다 그러고 다 백인들이 욕을 했어요. 근데 국장이 알아봤어. 그래갖고 걔를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 그러니까 얘가 그 당시는 나사 73년도 일이야 이게. 그런데 흑인 화장실은 아주 30분은 가야지만 있어. 흑인 화장실은 분리해놨어. 백인 화장실은 사무실 복도에 다 있는데 흑인 화장실은 빨리 그냥 뭐 박인장 넘어서 어딜 가야 돼. 그래서 막 빨리 갔다 와서 30분이야. 근데 얘는 이제 막 그때 이제 소변을 가야 되기 때문에 막 거기 뛰어갔다 왔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이제 파이어 됐다 그래. 이렇게 매일 듣게 하고 지각을 하고. 얘가 스테판 얘가 그냥 그동안 쌓였던 분노 다 때려 부시면서 화장실을 그렇게 먼데 갖다 놔가지고 내가 맨날 안 듣는 이유가 그러면 흑인 화장실을 멀려놔서 이렇다. 그러니까 그 흑인들 다 모집을 했어. 잡이라는 흑인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흑인들이 막 울어요. 한 번도 말 못했던 거를. 그러니까는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수학을 네가 풀었냐 그래요. 그러니까는 케빈 커스너가 이제 거기 주인공이야. 그런데 나온 얘기를 하니까는 내가 풀었다고 그래. 너 어떻게 풀었냐?
이게 우주선이 날아갈 때 이렇게 곡선으로 가지 않느냐. 광활한 그 하늘에서. 그럼 가면은 지구에서 달로 도착할 때까지는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직선으로 안 가니까 가면서 떨어질 때 수학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것들 하면은 반드시 이번에 싸우니 그때 소련하고 미국하고 막 그 소련이 먼저 갔었잖아. 가가린이. 그러더니 닐 암스트롱이 탄 이것이 이제 해야 되는데 케네디 때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대로 하면 분명히 제대로 더킹할 수 있다. 나사 국장이 보니까 정답이 나왔거든. 그래서 스테판이요 거기서 수학 박사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역사상에도 아폴로가 달에 착륙한 지점을 푸는 수학적인 남방 정확한 숫자는 스테판이 풀었다고 역사상 나와. 그때부터 나사의 흑인과 백인 간에 화장실이 부서지기도 했지만 모든 갈등이 없어져요. 케네디가 다 없애라고 해요. 위대한 대통령이 케네디인데 케네디가 암살당한 거잖아요. 일루미나티 조직에 의해서. 이런 모든 역사가 오늘까지 정말 미국을 이렇게 키워왔지만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키워준 거는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도와줘가지고 같은 자유진영 하에 경제가 발달되면 자유진영이 돼서 전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이렇게 싸게 팔면 우리도 사고 또 우리도 좋은 정보를 주고 그렇게 하면 세계 평화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키워줬는데 완전히 공산당을 못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러한 재앙을 주님이 중국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든지 아니면은 더 많이 퍼져서 전 세계에 정말 좌파와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그 중국 공산당 앞에는 로만 캐톨릭이 있는 거야. 좌파의 모든 앞에는 로만 캐톨릭이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좌파의 모든 세력 남미가 다 무너졌잖아요. 베네수엘라부터 이 로마 교황청하고 지금 민주주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우는 우파는 오직 트럼프 하나밖에 없는 거야. 20불이면 먹을 수 있는 말라리아 약으로 코비드를 전부 치료할 수 있는데 1000불이 넘는 약으로만 해야 된다고 민주당에서 계속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20불 트럼프 하나 나 20불 되는 말라리아 약 먹고 나도 건강하다. 이거 먹어야 된다. 20명 되는 미국 의사들이 백악관에 쳐들어가서 20불만 들이면 모든 코비드를 초장에다 잡을 수가 있는데 왜 민주당에서 그걸 통과시켜주지 않느냐. 이것은 전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은 왕따 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재앙이 앞으로도 전 세계에 강타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들이 앞으로 분명히 있어요. 코비드 후에 다 풀려도 코비드는 안 없어질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계속 증식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기 전에 주님이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근데 아까 스테판 얘기했지만은 걔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더라고. 노예 집안의 딸이지만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 그래갖고 반드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설 것이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6월절의 유념 잘 기억하시고 아무리 10가지 재앙의 환란의 앞으로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너와 내 가족은 지켜주자 약속을 믿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요 말씀 읽고 맞져요. 15장 26절 이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믿어야 돼. 가라사대 자 코비드 두려워하지 마.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안에는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예수 보혈만 믿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